저는 이 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로렌 커닝햄의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해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잊어버렸던 사명, 묻혔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렌 커닝ham은 젊어서 아주 영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피했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서도 안전한 길이 있었습니다. 보장된 교단에 또 목회자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렌 커닝햄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는 교단의 그 모든 직위를 다 사임하고 신앙의 친구들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그의 아내만이 그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신혼 초 하나님의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렌 커닝햄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로렌 커닝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히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남은 분이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인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아내 곁으로 가보라고 했고, 아내는 몇 번의 기척이 있고 호흡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병원으로 실어다 주었고, 아내는 큰 상처 없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그렇게 예수전도단 사역은 시작되어 정말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안락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민족을 위한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이기적인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광야였습니다. 왕자라는 커리어도 민족을 위한 꿈도 하나님은 다 버리게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또 지나서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웠고 신을 벗으라 말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임을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처분만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이곳이 광야였습니다. 요즘 광야 시리즈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캡처하고 보니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고 듣다 말았고가 이렇게 다 표현이 돼서 6월 23일부터 광야 설교가 맥주 감사주일을 제외하고 7월 28일 이번 주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대흥교회 강단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게도 광야의 의미가 머리로 아는데 더 가슴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광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에 던진 아이여서 모세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에게 물에 던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부모에게도 고통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어머니를 유모라 부르고 그렇게 자라나야 했는데, 그렇지만 왕자로 자라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부분을 광야에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사용할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선물을 주시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에 이해되지 않고 대답할 수 없는 많은 그 대답이 광야였고 선물이었다는 것. 여러분, 광야를 가진 자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광야는 선물입니다. 미국 동부를 여행하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질 수 있는 미국을 통합시킨, 화합시킨 멋진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광야가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를 몰랐습니다. 링컨은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15세 때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3세에 사업에 실패하고 24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5세는 그나마 있었던 재산도 다 파산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17년을 고생했습니다. 26세에는 결혼하기로 한 깊이 사랑한 약혼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28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30세에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고 32세에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35세에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36세에도 공천에서부터 탈락했습니다. 40세에는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했고 47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8세에는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했습니다. 100표 차로 졌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0세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한 그가 그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16대 대통령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하자 친구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칼과 면도칼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브라임 링컨. 그리고 링컨은 52세 마침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재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할 뻔한 미국과 미국 국민을 실패가 아니라 남북 전쟁을 통한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실패에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셔서 이해할 수 없이 부르셔서 계속 쓰러지고 자빠지게 만드십니까? 일어날만 하면 쓰러지고 일어날만 하면 자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다녀온 여행이 참 좋았습니다. 거기서 전라도 비전 트립에서 유진벨 가문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진벨 가문 린튼가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사랑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 린튼가의 시초인 외증조모 이 유진벨 선교사는 역시 참 많은 광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첫 선교지 나주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선교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가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아내가 두 아이를 낳고 5살과 또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놔두고 홀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심장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또한 그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했던 최고의 동역자 오웬이 과로사했습니다. 오웬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웬의 죽음에 프레스턴 선교사가 남긴 추목을 일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빨리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몇 주 전 작은 딸이 왜 아빠는 집에서 지내지 않아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오웬의 충성스러운 노력을 증언합니다. 광주에 가면 오웬 선교사 그 기념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오웬마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남긴 두 아이, 5살짜리 아이와 또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홀로 미국으로 가서 1년 조금 쉬다가 누나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아내도 그와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 사고로 자신은 살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두 번째 아내와 낳은 아이가 또 5살이었습니다. 유진벨은 이 5살 아이를 또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쉬다가 다시 조선이라는 무명의 나라에 돌아와서 그의 나이 50세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 57세에 과로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실까요? 어렵게 하실까요?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호남 지역 유적지를 가보면 유진벨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였기에 그의 열심이 열매 없는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에 그의 열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는 않았을까요? 그의 딸 샤롯이 린튼 선교사와 결혼하면서 그의 사역은 딸을 통해 또 후대로 이어갑니다. 멋진 대한민국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린턴 사위를 통해서 4대에 이르는 대한민국을 향한 또 지금은 북한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는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부자이겠지, 권력자이겠지, 유명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얼마나 복음 안에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고 또 고귀한 것인지 정말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 외에 반응하지 않았기에 어떤 악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꼿꼿이 독야청정할 수 있는 그 기품과 그 능력을 가진, 그래서 4대에 걸쳐 그 신앙이 이 나라 땅에서 여전히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귀함, 하나님은 이 고귀함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봅니다.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 수업시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과 광야와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지독한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조차도 십자가라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 세우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순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획했고 아버지는 그 계획에 아들이 동참해주고 아들이 실행해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가진 영광, 예수가 가진 권세, 높임받음, 주대심,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는 절대 그 영광을 거저 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허락하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쟁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당신과 같은 신적 존재로서 거저 얻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를 얻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그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진 사람은 참 남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다윗도 모세도 그를 표현하는 말 중에 눈빛이 빼어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발탁되어 기름 부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끌려 나갔습니다. 남다른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나 그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광야를 다 거쳐온 모세 또한 그의 눈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를 선물 받을 사람, 또한 광야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은 절대 흐리멍텅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명료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고 그들의 눈에는 빛이 납니다. 아이들 중에 남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선명한 아이가 있습니다. 눈이 선명한 아이가 있습니다. 눈이 선명한 아이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눈 가린 아이를 찾았습니다. 남다른 아이는 우는 아이들 곁에서 정말 울어줄 줄 아는 아이입니다. 웃는 아이 곁에서 진짜 웃어줄 줄 아는 아이입니다. 시기 질투로 웃어주며 은큼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웃으며 축하해 줄 줄 알고 아파하는 자들 곁에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줄 줄 아는 아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세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가 없기에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이 울 때 하는 말, 왜 울어? 그게 울 일이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광야를 모르는 세대들은 알 길도 없고 동감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들이 웃을 때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릴 줄은 알지만 대가 지불하며 그 노력을 치하하며 함께할 정성도 힘도 없습니다. 광야를 가진 아이, 남다른 아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진 다음 세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가볍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고 광야에서 푹 삼기는 고난을 자처하며 걸어가고 있는 아이. 광야로 내몰 줄 아는 부모도 남다른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광야를 선사할 줄 아는 리더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함부로 다루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부모님들입니다. 자녀의 고난에 섣불리 막아서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광야가 없는 자녀로 만들기 때문이요, 광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광야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도울 뿐입니다.
방 한 구석에 자녀가 광야로 울고 있습니까? 미안해. 이걸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 본당 가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부모님. 자녀의 광야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곁에 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광야에 너무 많이 막아서고 너무 많이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허약한 세대, 해결할 줄 모르는 세대, 광야가 없는 세대, 빈약한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광야로 내몰 줄 아는 부모,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녀가 광야에 있을 때 부모는 더 깊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도 함께 광야로 당겨내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세계무역협회 부회장으로 다음에는 회장으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9.11 테러 때 기적으로 살아나셨고 많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장례 예배 때 장례를 집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목사님께서는 오래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의 많은 간증들 중에 그가 영국으로 처음 유학을 갈 때 그의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인 자녀에게 준 것은 고작 편도 비행기 티켓이 전부였습니다. 돈 한 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위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나중에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어머님 장례식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낼 학비를 이름 모를 신학생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 장례식에 조문을 오셨고 어머니의 그 헌금에 감사하며 치하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은 유학 보내면서 오직 눈물의 기도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도우시도록 아들을 광야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어머니의 기도대로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다져졌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 중에 또 한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그의 믿음의 야성과 도전은 참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거치고 오는 자는 광야를 지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광야를 가진 사람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광야를 선물하고 계십니까? 그 깊은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 선물을 움켜쥐는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이해로 할 수 없는 사건의 문제든 광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뻐하며 그 선물을 받아 남다른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광야로 들어갑시다. 광야가 끝난 자리에 이제 다시 자발적 광야로 들어갑시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졸업했습니까? 이제 다시 자발적 광야로 들어갑시다. 내 인생의 모든 광야,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고통은 없어. 하나님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셔서 별로 울 일도 없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라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제 다시 스스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내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영상에서 개막식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애통함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음의 작품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법도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광야가 없이 그곳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은 광야에도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이 그 거대한 전쟁에서 내가 이길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스스로 함께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순교라는 길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선교사들은 많은 이들이 과로사로 천국에 불려갔습니다. 언더우드 가문, 또 유진벨 가문, 하나님이 진짜 멋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를 거치고 복음으로 살 때. 조지 휘필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찾고 찾으니 이 말을 그가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는 5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58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는 많은 것이 더 많이 주를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세요 라는 말에 휘필드가 한 말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요한 웨슬레는 90세까지 설교를 하루에 주 40시간 이상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90세가 넘은 그가 어느 날 강단으로 오를 때 한 사람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라갈 곳은 웨슬리 강단이 아니라 침대인 것 같네요. 그러자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토저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토저가 많은 책에서 그의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토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왜 하나님께 혹사당하기를 그토록 소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왜 그토록 하나님께 착취당하기를 소원할까요? 하나님은 착취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를 즐겨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는 나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도 제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광야도 주시지만 광야와 더불어서 상급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깊은 보석과 같은 진리, 하나님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것은 먼저 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늦게 알아도 그것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따르고 전적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대흥교회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니,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의 권세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이 영생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모든 것에 여러 배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도 스스로 광야로 우리를 더 몰아가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이왕 드린 인생, 이왕 드리는 모든 것 더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동대구역 가보셨습니까? 가면서 우리는 이미 탈 기차를 선택합니다. 상행성 탈지 하행성 탈지, 부산행일지 서울행일지 둘 다 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갈지 세상으로 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행을 탔는데 부산행도 가고 싶어서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하나님이 대은교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지혜롭게 선택해서 주 안에서 멋지게 빚어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보석 같은 성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손을 얹은 즉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서 손을 얹는 영혼마다 제자로 만들어내고 마는 멋진 최고의 영혼 사역자, 모든 성도 다 함께 되는 그날이 우리 대은교회 오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